이렇게 하면 제자가 안 된다 하는 것도 딱 세 군데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마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냐? 또 소유를 다 버리면 뭐 먹고 사냐? 아마 두 가지 의문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거나 직분을 맡든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과장, 부장, 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맡은 일이나 책임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보통 뭐 부정 또는 비리가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 주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아는 대로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른 것을 또 알려주세요. 그걸 순종하면 그만큼 사랑이 입증되고 또 다른 걸 더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일에도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정도는 예수님이 스승이시면서 또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의 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담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할 것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느 무엇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26절 이제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26절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얘기는 결국 에고를 십자가에 죽인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존심은 죽여야 된다.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다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자리에 두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앞자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20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입니다. 저 20년 동안 철저하게 다녔어요. 진짜 철저하게 다녔어요. 저하고 함께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는 걸 내가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말을 거역하는 게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만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너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덜 사랑한다는 얘기죠. 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돼요.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빠진다면 이거는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가족들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아주 친해지고 있고요. 한참 지금 뭐 할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입학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한참 흔들릴 때 신앙의 기초를 세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는 세상 친구들 때문에 빠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전화를 걸었죠. 뭐 거기에 참석 안 하는 건 뭐 저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걔 친구들이 바깥에 있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분위기 좋아요. 걔가 있으면 분위기 안 좋아요.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얘가 없으면 분위기는 분명히 좋은데 이놈을 내쳐야 되나. 이 마음이 영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너 이제 3번 빠졌는데 한 번만 더 빠져. 이제 너 탈락인데 참 그렇다. 내가 보강을 해줄게 와라. 그랬죠. 보강을 해줄게. 그랬더니 얘가 이제 보강을 하러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강을 쫙 해주고요. 이제 한과는 보강을 해줬어요. 이제 2번 빠진 게 됐어요. 하나는 보강을 했으니까. 야, 이제 빠지지 마라. 그러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특수 관리를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3번이나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아무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아무튼 들통이 나버린 거. 들통이 났고 거기다 보강까지 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한지 얼굴이 아주 밝더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게 문자가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하고 보강을 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였거든요. 밥 먹는데 아무튼 계속 아무튼 제 앞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자들한테서 온 전화를. 야, 진짜
진짜 내 속으로 개념 없다 그랬어요. 개념이 없다. 어디 담임 목사 앞에서 여자한테 전화를 받는데 어디 구석에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뻐젓이 받는 거예요. 그래. 여기 목사님 댁이거든. 아주 자랑스럽게 또 목사님 댁인데 여기 밥 먹고 어디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 그러고 속으로 이제 제가 두 마음이에요. 이런 죽일 놈이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 마음도 들지만 야 이거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잡아봐야 전 잡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 잡아가지고 잡힌 애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저하고 친해야 내 말을 들어가지. 그래서 야, 너 친구들 많구나.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여자친구보다는 동성 친구를 사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봐라. 나중에 40, 50 됐을 때 네가 여자친구 계속 만나러 다녀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경미 형제 오늘 대표로 기도했는데 지금 나 여자친구들 계속 만나러 다녀. 막 전화가 오고. 죽어야죠 뭐. 그죠? 그러니까 40, 50 되면 결국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동성 친구가 많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럼 지금은 뭘 사귀어야 돼요? 지금 동성 친구 중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동성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인생을 위해서. 지금은 그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뻐젓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신나게 놀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강적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래 노는 건 좋은데 그거 놀아봐야 야 그거 어쨌든 너 지금 동성 친구를 사귀어야 돼. 동성 친구를. 그리고 가능한 대로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똑같이 얘기했고 나도 그랬고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될 때까지는 여자친구 사귀지 마라. 그거 다 사귀어봐야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배우자 하나 정하고 야 걔네들 그때 가서 뭐가 될지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걸. 그러니까 너도 그때까지 준비하고 대학교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사귀어라. 그럼 대학교 4학년 1년 사귀고 직장생활 1년 하고 그럼 2년이나 사귀지 않냐. 이 남자들은 성욕이 강해서 그거 2년 사귀는 것도 고문이다. 고문. 그지? 그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때 사귀자.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날도 약속대로 여자를 만나러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트라이를 할 거예요. 계속 트라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성경 공부에 빠진다. 누가 주님이에요? 기도는 주님 앞에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하게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의 일하기를 주저한다면 이 역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책하고 영화를 통해서 본 엘리오트, 에콰도르 선교사.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한테 무참하게 죽었거든요. 창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신문에 뉴스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랬어요. 헛된 죽음이라니. 아주 분노했어요. 왜 내 남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결국 그 남편들 여러 명이 이제 떠난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주민들이 다 믿게 됐고요. 그 남편을 죽인 청년 결국 회심을 했고 자기 종족을 위한 목회자가 됐거든요. 헛된 죽음이 아니죠. 제가 본 선교사 중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태국의 산족 옐로우 리프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사는 사람. 아직도 태국에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진롱 선교사인데 부족 선교회 NTM에 있는 선교사인데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옐로우 리프족을 위해서 간 거예요. 태국의 산족을 위해서. 한 300명밖에 안 돼. 떠돌이 민족이에요. 잎사귀를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데 이게 노랗게 말라버리면 이제 비가 새니까 또 훌쩍 떠나고 계속 유랑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정착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 52살 때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52살 때 만난 것 같은데 본국에 몇 번 가봤냐 그랬더니 미국에 이제까지 20 초반에 와가지고요 4번밖에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애 넷 낳으면서. 그런데 그 제가 방문하고 온 다음에
드디어 이들이 정착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 2명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300명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어요. 300명이 다 구원받는 데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겨우 몇 명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드린다. 전 지금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효율만 따진다면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게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냐. 전 그 사람이 더 칭찬받고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옐로우 리프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주님께 드린 주님의 제자라고 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일생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즉 자기의 목숨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돼요. 생각이 결정되면 행동이 결정돼요. 행동이 결정이 되면요,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결정이 되면 그게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이거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마음의 등불인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려면. 즉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어야만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역시 생활 속의 헌신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좀 힘든 분이 있으면 이 십자가 이런.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돼? 이 10대 때 티네이저 때 한참 골치 아픈 애 제가 십자가에 제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무슨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아, 즉 에고 이걸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예수님의 피 낙관이 찍혀 있고요. 에베소 4장 30절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쳤다가 뭐야? 낙관을 찍은 거예요. 낙관을 찍은 거예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존감은 살려야 되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자존심을 아주 너무 잘 표현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또는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 아주 성서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자존심은 대개 어디서 시작될까요?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돼요. 비교의식.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앉아가지고요. 물론 혼자 앉아서도 머릿속으로 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비교의식이 생겨요. 딴 사람 생각 안 하고 딴 사람 안 보이면 비교의식 없어요. 혼자 있는데 무슨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와도 비교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자존심을 살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질투의 감옥에 갇혀있게 돼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공연히 배가 아파. 자꾸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싶어요. 때로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그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잠언 6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 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모두 어디서 처음에 지적하고 있는 교만에서 시작되더라고. 교만. 이게 7가지인가 그랬더니 7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그냥 교만. 전부 교만에서 비롯되더라고요. 교만 때문에 우리 거짓말하죠. 교만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교만 없으면 그 짓 안 하죠. 교만 때문에 무죄한 사람 피 흘리게 만듭니다. 교만 때문에 악한 계교를 꾸미고요. 교만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습니다. 교만 때문에 거짓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심지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까지 해요.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까요? 감히 하나님하고 지금 맘먹으려고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교만이죠. 교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왜 아직도 진급을 못해야 돼?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 결국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해요. 3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집에 가서 집문서 다 내다 버리고요. 다 누구 줘버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신적인 힘이 있어요. 신적인 힘이. 그래서 돈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쏟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세요? 돈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세요? 많은 경우에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아도요.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면 그래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을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아직도 주님의 제자 아닌 사람 제 주위에 여럿 있어요. 진짜 신적인 힘이 있어요. 그 사람 볼수록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돈에 끌려다녀요. 요즘 생각이에요. 저 다 갖고 갈 거 아닌데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전히 어두워요. 얼굴은. 늘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줘도 여전히 아무튼 머릿속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걸 느끼게 돼요. 저도 갈등이에요. 계속 해야 되나.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를 넘어서서 사람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이병철 씨가 24가지 질문 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은 죄냐? 이 질문도 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아마 부자라고 질시하는 걸 봤나 봐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돈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냐, 거의 그거에 의해서 우리 평가하지 않나요? 전 교회까지도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줄 설 때 보면 뻔하잖아요. 대통령하고 뭐 아침에 회동에 있을 때 옆에 서는 사람이 뭔가요? 얼마나 큰 기업이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교회들도 그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결정되는 거 보면 정말 슬프긴 슬퍼요. 뭔가 아무튼 정하긴 정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발견된 자기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수양회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제일 아무튼 속상한 것 중에 하나, 7시부터 7시 반까지 7시부터 7시 반까지 찬양을 한다고 7시 25분쯤 모시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왜? 메신저는 찬양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7시부터 7시 반까지 찬양 끝날 때쯤 해서 내 순서가 7시 반부터니까 7시 25분에 모시러 오겠다는 거예요. 모시러 오는 것도 웃기기도 하거니와, 나 팔다리 멀쩡해, 내가 거기 갈 수 있거든, 그러고 올 필요 없다. 전 7시부터 반드시 참석해요. 아니, 나는 메신저가 물론 그 전에 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면 되죠. 전 메신저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 먼저 하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여기 찬양팀들은 다 앉아 계신데, 가끔 보면 메신저는 거의 끝날 때쯤 5분 전에 오고요. 어떤 때는 메신저로 딱 섰는데 찬양팀이 다 저 뒤로 나갈 때가 있어요. 다른 데 수련회 가보면 자기는 아마 찬양하러 온 것 같아. 말씀 들으러는 안 오고. 찬양하고 나가는 친구들 보면 아무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찬양한 사람일수록 말씀 더 잘 듣고 적용해야 되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일수록 찬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자꾸 아무튼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메신저가 청년들하고 찬양부터 같이 하냐, 이런 순위가 이런 순위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발견된 자기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돈이 우상이 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니까. 두 번째는 사람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돼요. 반드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은 얼마를 벌어야? 조금만 더 벌어야 만족을 해요. 한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로또를 절대로 추천하는 거 아닌데, 그거 헐짓 아닌데, 그거 당첨돼가지고 곱게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억에 당첨이 됐다 이거예요. 50억. 우리 홍 회장님이 절대로 로또 안 하실 거니까 한번 줬죠. 50억만 있으면 평생 돈 안 벌고 사셔도 되죠. 1년에 1억 쓰시면 되지 않나? 자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1년에 1억만 있으면 가족 살지 않나요? 어떠세요? 더 쓰세요? 대답 안 하시고 더 쓰시나 본데?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50억 있으면 50년 쓰잖아요. 50년 더 사실 건 아니죠, 앞으로. 요즘 120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50억이 있으면 1년에 1억씩만 써도요, 진짜 순수하게 1억씩만 써도 50년 쓰잖아요. 근데 사람이 50억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50년 편히 사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50억을 어떻게 불리나. 그러다가 그거 투자하고 뭐 어디다가 투자했다가 그래서 다 말아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삼형제를 두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자수성가하시고요. 뭐 아무튼 여기저기 아무튼 땅 잔뜩 가지고 계시고요. 주유소 잔뜩 가지고 계시면서 그 셋을 진짜 곱게 기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희들 딴짓 하지 마라. 어디 투자를 더 벌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셋이 평생을 먹고 잘 살아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거 다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조금 더 벌어야 만족하는 거라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인생의 중심에 돈이 있게 돼요. 이게 돈이 우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빠지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의 추구가 탐욕으로 치달을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을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했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욕이 우상 숭배. 탐욕이 뭐예요? 돈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놔두니까 그게 우상 숭배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요새는 거의 돈이 우상이 되고 두 번째는 자식이 우상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거의 돈이 첫째 우상이고요. 두 번째가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돈에는 장사가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보면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사야 되지 않냐, 내가 저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냐, 내 친구랑 내 이웃이랑 비교하면서 지출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거 안 보내면 되는데, 저거 안 사면 되는데, 그거 사놓고 그거 보내면서 여전히 돈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저거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돈 없다고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것도. 이게 종종 그래요. 저희 아내처럼 애 낳고 딱 직장 그만둘 사람이면 한쪽 포기해야죠. 맞벌이 하는 사람보다 혼자 버는 사람이면 경제 규모를 줄이겠다고 작정을 해야죠. 또 나는 맞벌이 하겠다. 그러면 자식한테 시간 투자할 거를 일단 포기해야죠. 그거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에 했어요. 오케이. 당신이 그런다면 저도 물론 소원은 그건 아니었어요. 애 낳고도 2년만 딱 더 다녔으면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가만히 계산하니까 그 당시에 82년도에 83년도에 2년만 더 다니면 13평짜리 연립은 사겠더라고요. 13평 있으면 평생 살잖아요. 뭐 등 대고 잘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버는 거는, 우리 아내가 버는 거는 2년만 더 벌면 그거 탁 모아서 13평짜리 변두리에 연립 하나만 사면 내 평생 보금 전하면서 살 했는데 애 낳자마자 딱 자긴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좁아갈 수도 없고. 전 궁리 엄청 했거든요. 어머니를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게 할까? 우리가 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를 갈까? 막 그러는데 딱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뭐 이사 갈 필요가 없죠. 뭐.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냥 주시는 만큼 살기로. 그럼 편안한 거예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편안하진 않아요. 평안해요. 근데 편안하진 않았어요. 돈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10몇 번을 이사를 가야 되고요. 방 하나에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불편해요.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안했어요. 지출의 수입을 맞추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것. 이거 간단한 말인데 그렇게들 안 하세요. 지출에 수입 맞추면 힘들어요. 근데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거예요. 수입에 지출을. 요즘 제가 자주 농담하는 거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식사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내려고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고 오늘은 제가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고선 갑자기 뭐 거의 싸우려는 얼굴이었어요. 내세요 그럼. 나한테 내라는 게 어렵지 내지 말라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내라고. 이제 잘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제가 있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어서요 그랬어요. 진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 거의 쓸 데가 없거든요. 제가 뭐 술을 마셔요. 딴짓을 해요. 그렇다고 뭘 사재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요새 농담 삼아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고. 시간을 왜 만나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는 융통성이 있잖아요. 누가 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 되고요. 설교 이따가 또 하면 되고, 그러다가 시간 모자라면 밤새면 되죠, 뭐. 그러니까 있는 게 시간이고 있는 게 돈이라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은 가지되 자존심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소유, 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셨는가, 또 잘못된 아무튼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또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았는가, 3가지 기억하시면서 자백하거나 또 감사하거나 다짐하는 기도 1분 동안 들으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제자가 될 사람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오늘 제자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불뚝불뚝 이 자존심이 살아서 참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각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을 첫 자리에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참 주님 앞에 충성되고 좋은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